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약간 엿새 전에, 그리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기 하루 전에 베단이라는 예루살렘 바로 붙어 있는 한 2km밖에 안 떨어져 있다고 그래요. 그 베단이라는 마을에서 예수님께서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에서 식사를 하고 계셨습니다. 거의 잔치가 벌어진 것이죠. 얼마 전에 예수님께서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빠 나사로를 죽은 지 며칠이 지났는데 살려주셨거든요. 무덤에 넣어놓은 걸 살려주셔서 그래서 감사해서, 오빠를 살려주신 것이 감사해서 연 파티인지, 아니면 자꾸만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예수님께서 자기 죽는다고 그러시니까 송별회를 한 건지, 아무튼 예수님이 주인공인 것만은 확실합니다. 그런 이제 잔치가 열리고 있는데, 그때 나사로의 동생 마리아가 향유를 가져다가 예수님의 발에 붓고 머리카락으로 그 발을 닦습니다. 여기 매우 값진 향유라고 되어 있는데, 나드라는 향유인데 인도에서 나는 어떤 식물에서 짠 굉장히 비싼 향유랍니다. 이것을 이제 이 가룟 유다가 값을 매기잖아요. 여기 한 근이라고 그랬는데 향유 한 근은 300g 정도 된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게 300데나리온이었으니까 300데나리온은 노동자 300일 품삯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1년 품삯, 1년 월급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300g이 보통 직장인들 1년 월급이 되는 거예요. 1년치 연봉이죠, 연봉. 연봉이 되는 겁니다. 그게 굉장히 비싸죠. 굉장히 비싼 향유입니다. 그러니까 그 광경을 보고 유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저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지 않고 왜 이렇게 낭비하는가. 유다가 한 말은 지극히 상식적인 말입니다. 아니, 왜 이렇게 값비싼 향유를 이렇게 막 붓나. 사실은 그 파티의 주인공한테 그 머리에 향유 좀 이렇게 찍어다가 이렇게 발라주는 그런 그 일은 있었다고 그래요. 이게 귀한 분입니다. 이러면서 이 사람들 기름 바르는 걸, 머리에 기름 바르는 걸 좋아하잖아요. 뭐 기름 붓고 바르고 이런 거요. 그런데 머리도 아니고, 그리고 그렇게 비싼 것으로 그냥 일반 기름도 아니고 발에 붓고 발을 닦아준다? 그래서 막 뭐라고 그럽니다. 유다가 나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유다의 속마음을 다른 복음서에서는 자세하게 얘기 안 하는데, 다른 복음서에서는 유다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같이 욕을 합니다. 마리아를 막 책망해요. 너 뭐 하는 짓이냐 막 그래요. 근데 요한복음서에서는 유다의 마음을 잘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유다의 마음만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의 마음도 비슷한 거예요. 유다의 마음은 이런 겁니다. 6절에 보면 그가 이렇게 말한 것은 가난한 사람을 생각해서가 아니라, 그렇죠? 저건 구제에 써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는 도둑이어서 돈자루를 맡아 가지고 있으면서 거기에 든 것을 훔쳐내곤 하였기 때문이다.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요한복음서 13장에도 나오잖아요. 유다가 재정 담당이었던 거예요. 12제자 중에 재정 담당. 그러니까 저걸 왜 나한테 가져오면 내가 300데나리온 받고 팔아가지고 거기서 내가 많이 내가 가질 수 내 사사로이 챙길 수 있었을 텐데, 횡령할 수 있었을 텐데, 저 여자가 왜 저거 갖다가 발에다 묻고 저 난리를 피냐. 속상해 죽겠다. 그게 못마땅한 거죠. 제목이 뭐가 됐든, 헌금이 됐든, 지원금이 됐든, 후원금이 됐든, 현찰로 가지고 왔어야지. 아니면 물건으로 나한테 향유를 줬으면 내가 팔아서 챙겼을 텐데. 아까 어쩔 줄을 모르는 거죠. 그쵸? 유다의 마음은 사실은 돈을 좋아해서 저것에서 얼마라도 내 것이 될 수 있는 것이 허비되는 것이 아까운데, 그 마음을 드러낼 수는 없으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런 건 구제에 써야지. 왜 발에다 붓고 앉았냐? 왜 쓸데없는 짓을 하냐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해되세요? 여러분, 이런 일들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런 일들 많이 일어나요.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가 속한 작고 큰 모든 공동체와 조직에서 사실은 속마음은 이런데, 근데 이 속마음을 드러낼 수는 없으니까 다른 이유를, 그것도 다른 사람들이 이해할 만한
받아들일 만한 이유를 들어서 뭐 이성적이든 상식적이든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법에 맞다 틀리다 이런 식으로 얘기해서 그걸 들이대면서 자신의 속마음을 위로받으려고 그러는 게 있죠. 그래요, 안 그래요? 실제로 반대하는 이유는 이것인데, 여러분 그래 본 적 없습니까? 저는 여러 번 있는데 동의하지 못하겠습니까? 실제로 반대하는 이유는 이건데 그 속마음은 밝히기 부끄럽기도 하고 속물 같아 보이기도 하고 사람들이 뭐라 그럴까 겁도 나고, 그러니까 다른 거 갖다 대고 이것 때문에 반대하는 겁니다. 그런 거죠. 대표적인 것이 이제 좀 전에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지만 돈 좋아하는 거죠. 그렇죠? 돈 싫어하는 사람이 없는데 뭐 가치를 얼마큼 두는가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요. 돈 싫어하는 사람이 없는데 또 누가 자기 돈 좋아한다고 그러면 기분 좋아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죠? 너 가만히 보면 돈 되게 좋아해. 그러면 그 얘기 듣고 나도 좋아해. 어떻게 알았니? 그런 사람이 없어요. 너는 안 좋아하니? 뭐 이러죠. 그래요, 안 그래요? 한번 해보세요. 주변 사람한테 한번 해보세요. 100이면 100 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 그러니까 그거는 돈을 좋아하는 마음이 있는데 그걸 들키고 싶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와 관련되면 이제 다른 얘기를 막 하는 거죠. 저 세금을 왜 저런 데 쓰냐 그러고 막, 그렇죠? 사실 그게 막 아까운 거예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건 뭐냐면, 또 대표적인 뭐냐면, 그렇게 하는 사람이 싫은데 그 사람 싫어서 반대한다고 할 수는 없으니까 뭐 하나 트집을 잡아내는 거예요. 상식적이고 이성적이고 성경적인 뭐 하나 트집을 잡아내서 이것 때문에 난 반대요, 그래요. 속마음은 뭐예요? 나는 그거 하잖아, 네가 싫어. 근데 그걸 얘기하면 사람 참 가벼워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되게 뭐라 그럴까, 좁은 사람처럼 보이니까, 옹졸한 사람처럼 보이니까, 속 좁아 보이니까 이제 다른 걸 이유를 들이대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분야에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이게 교회도 물론이고 여러분 집안에서도 벌어지고요, 여러분 직장에서도 벌어지고 사업처에서도 벌어지고 학교에서도 벌어지고 다 벌어지는 일입니다. 정말 복잡합니다. 복잡해요. 근데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까? 뭐 이렇게 됐던 저렇게 됐던 뭐 좋아서 그렇든 싫어서 그렇든 자신이 모든 것의 중심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심지어 세상의 중심도 자기 자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사로잡고 있는, 자기 자신이 꽂혀 있는 그 좋고 싫고에 마구 자신이 흔들리는 거죠.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죠. 가룟 유다를 사로잡고 있는 게 뭡니까? 물질에 대한 욕심, 탐욕. 그렇죠? 그래서 가룟 유다는 그 모습 자체를 이렇게 순수하게, 저 왜 예수님한테 향유를 붓는 거지? 어떠한 이유에서 저러는 거지? 이게 예수님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 일인가? 이렇게 생각하기 전에 자기가 돈에 대한 욕심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그냥 이게 막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또 그거 감추면서 얘기하려니까 또 얼마나 복잡해요. 그래, 안 그래요? 그쵸? 얼마 전에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하는 걸 들었어요, 제가. 여러분들 중에서도 충격받으실지 모르겠는데,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요. 프로야구를 좋아하는 사람은 절대 행복하게 살 수 없다. 그 이유를 얘기하는데 그럴듯해요, 여러분. 일단 올해 프로야구 우승한 팀이 기아 타이거즈예요. 그렇죠? 기아 타이거즈 승률이 몇 할이냐? 6할 1푼 3리예요. 그러니까 10번 싸우면 몇 번 진다는 얘기예요. 우승을 하는 팀도 10번 싸우면 4번 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10번 경기를 보면 4번 성질 난대요. 일단 4번 성질 나죠? 그래, 안 그래요? 지면 속 안 좋거든요. 에이, 막 이렇게 되거든요. 거기다가 타자들이 쭉 9명이 나오는데 잘 치는 사람이 10번 쳐서 3번 삽니다. 7번 죽어요. 7번 아웃돼요. 이해되세요? 잘 쳐야 3할이에요, 3할. 그러니까 타자가 9명이 나오는데 9명이 치면은 10번 쳐서 7번 성질 난다, 안 난다? 7번 성질 난다, 실망하고 성질 난다. 또 죽었네. 그리고
점수가 너무 자기네 팀이 안 나면 안 나서 열받고 못 내서 점수가 또 너무 많이 나면 불안해진대요. 이제 이거 어차피 이게 확률 게임이고 평균이라는 게 있는데 이번에 이렇게 많이 내면 다음에 내일은 또 지겠네? 이렇게 불안해지기 시작한대요. 점수를 많이 내면. 약간 이해되시죠? 얘기 들어보니까. 그래서 프로야구와 관련해서 행복할 수 있는 사람은 안 보는 사람, 야구 안 좋아하는 사람, 이 사람만 행복하게 살 수 있대요. 물론 우스갯소리로 얘기한 거지만 저한테는 딱 찌르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 뭔가를 조금 심하게 좋아하는 것이 나를 굉장히 불편하게 할 수 있겠다. 나를 심란하게 할 수 있겠다. 그리고 반대로 이건 사람을 연구하는 모든 그 학자나 이런 연구자들이 공통적으로 언급하는 것인데요.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싫어지는 것이 많아진대요. 싫어지는 것이.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거슬리는 것이 많아지는 거예요. 저는 굉장히 느끼거든요. 저는 이걸 굉장히 많이 느껴요. 그래서 이거를 안 하려고 안 싫어하고 안 거슬려 보려고 무단히 애를 쓰는데 쉽지 않아요. 왜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싫어지는 게 많고 거슬리는 게 많나? 그러니까 이게 이 마음이 상해버리는 거예요. 싫다, 거슬린다 이런 게 많아지는 게 왜 그러냐면 일단 많이 알게 돼서 그렇대요. 세상에 대해서 점점 많이 알게 되잖아요. 아는 게 많아지죠. 그래서 이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건 저렇게 하면 안 되는 데가 많아지는 거예요. 내 안에. 근데 이게 나이를 먹으면서 이게 내 안에서 단단해져가지고 자신의 머릿속에서 그냥 진리가 되어버린대요. 딱딱하게. 절대 진리가 되어버려요. 이건 이렇게 해야 돼. 저건 저렇게 하면 안 돼. 이게 딱 이 안에서 점점 나이 들을수록 그래도 비록 젊을 때는 융통성이 있는데 나이 들면 이게 더 딱딱해진대요. 그래서 거슬리는 게 많고 그렇게 불쾌한 게 많아요.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네. 나이 드신 분들? 네. 저는 아직 잘 모르겠지만 가뜩이나 신경 써야 할 게 많은데 싫은 것, 거슬리는 것도 많아지면 그 머릿속이 복잡하기 이를 데가 없어요. 복잡하기 이를 데가 없습니다. 가론 유다도 얼마나 머릿속이 지금 현재 복잡합니까? 돈을 너무나 좋아하니 돈도 벌어야겠고 그래서 예수님이 좋다고 오는 사람들이 좀 현찰 좀 많이 가지고 왔으면 좋겠고 근데 저기다 발에다가 직장인 1년치 연봉을 붓고 앉았으니 속상하고 예수를 계속 따라다니면 이거 위험할 것 같고 이미 대제사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예수한테 사형 선고를 내렸고 예수를 잡아오면 돈 준다고 그러고 이거 그만 따라다녀야 하나 이 사람 안 따라다니면 돈은 또 어디서 내가 횡령을 하나 아니면 이 사람을 확 팔아먹고 끝낼까 생각이 복잡하죠. 어떻게 보면 이 12제자 중에 다른 제자들도 다 복잡해요. 머리가 지금. 왜? 다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어떻게 하면 자기들이 호의호식할까, 성공할까, 출세할까 이 생각으로 따라다니는 사람들인데 예수님은 자꾸 이상한 얘기하고 뭐 죽는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네들을 도대체가 호강시켜 줄 것 같지가 않으니까 이거 계속 따라다녀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막 이런 생각이 막 복잡한 겁니다. 머릿속들이 다 복잡했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는다는 얘기만 하면 아무 소리들 안 한 거예요. 왜? 머릿속으로 머리 굴리느라고. 어떻게 해야지 그럼? 반면에 여기 세상 속편한 사람이 하나 나옵니다. 그야말로 머릿속에 아무것도 든 게 없는 사람 같은 그런 존재가 하나 있죠. 누굽니까? 이 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그 발을 닦은 마리아. 지금 마리아에게는 예수님만 보입니다. 예수님만 딱 보이는 거예요. 사랑하는 예수님. 오빠를 살려주신 참으로 감사한 예수님. 그냥 가장 귀한 것으로 예수님에게 드리고 싶은 마음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자기 마음의 표현, 자기 마음을 표현하고 싶은 마음밖에 없는 겁니다. 향유는, 이 당시의 향유는 혼인할 때 지참금으로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씩 돈이 생길 때마다 모으는 거예요. 아마 부모님이 처음에 시작할 거예요. 부모님이
귀한 돈으로 향유를 조금 사주면서 얘야 앞으로 엄마 아버지가 돈 생길 때마다 모아줄게. 너가 돈 벌이가 있으면 이 향유를 모아서 너 시집갈 때 가져가야 돼. 그래야 시댁에서 좋아해. 그러면서 모으는 게 그 향유래요. 그러니까 미혼인 여인에게 향유는 자신의 전부예요. 왜냐면 자신이 이걸 가지고 시집을 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걸 갖다 깨뜨려 가지고 예수님 발에다 부었다는 거는 자기 전부를 예수님께 그냥 부은 겁니다. 이 여인은. 이 당시 마리아의 심령이 어땠는지 정말 잘 표현한 노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주의 옷자락 만지며라는 노래예요. 저도 정말 좋아하는 찬양인데 그 가사가 이렇습니다. 주 발 앞에 무릎 꿇고 그 사랑에 나 안기네. 지금 이 마리아는 그 사랑에 푹 안겨 있는 거예요. 예수님 사랑에. 어떤 말도 어떤 소리도 그 발 앞에서 잠잠해지네. 다른 사람들이 가로는다가 야 누구 뭐 하는 짓이야 아무것도 안 들린다는 거예요. 그래 너희들은 떠들어라. 난 예수님한테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거다. 그게 이 뜻이에요. 어떤 말도 어떤 소리도 그 발 앞에서 잠잠해지네. 자기한테 안 들린다는 거예요. 나의 주 발 앞에 앉아 내 모든 기도는 사랑의 노래가 되네. 이분 앞에서 뭐 바랄 것도 없다는 거예요. 뭐 달랄 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냥 자신의 모든 이 안에서의 간구는 그분을 향한 사랑의 노래가 된대. 예수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얘기밖에 할 게 없다는 거예요. 예. 주의 옷자락을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그 발에 입 맞추며 이 대목이 끝내주죠. 나의 왕관을 놓으리.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나의 주인 되어서 내가 세상의 중심인 양 여기는 모든 것을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싫어하는 거, 내가 최고의 가치를 두는 모든 것 이거를 왕관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걸 예수님 발 앞에다 놓는데 이렇게. 당신이 진짜 주인이시고 당신이 가장 소중하시고 당신이 세상의 중심이시고 당신이 진짜 이 왕관을 쓰실 왕이십니다. 라고 자신의 왕관을 놓는다는 것이죠. 그게 이 마리아의 심정이에요.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을 닦죠. 발은 사람한테 지금도 그렇지만 발은 그 사람한테 제일 천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손님이 오면 조금 사는 집에서는 가장 그 노예 중에 가장 낮은 계급의 노예가 가서 발을 닦아줍니다. 그 손님의 발을 닦아줘요. 그런데 이 마리아는 머리카락으로 머리를 닦습니다. 사람에게 또 가장 존귀한 부분을 머리카락이라고 쳤어요. 이 당시 사람들은. 그렇죠? 그래 안 그래요? 오늘도 머리 무지하게 신경 쓰고 오셨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머리카락으로 닦는다는 것은 자신의 가장 귀한 부분으로 예수님의 가장 천한 부분을 닦았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 저는 당신 앞에서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는 표현이에요. 정말 겸손한 표현이에요. 당신이 정말 존귀하십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그 비싼 향유를 바치면서도 그것에 대한 감각도 없습니다. 뿌듯해하지도 않습니다. 야, 나 예수님한테 향유 바쳤어. 뿌듯해하지도 않습니다. 자랑하지도 않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에 대한 대가라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제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 뭔가 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도 행복하기만 한 거예요. 이 여인. 마리아에게는 오롯이 예수님이 자신의 모든 것의 중심이시고 정말 예수님이 자신의 주인이 되어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런 마리아의 심령을 예수님께서 딱 인정하십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러십니까? 7절에 그대로 두어라. 가룟 유다나 제자들이 막 뭐라고 그러고 막 말리려고 그러니까 그대로 두어라. 그는 나의 장산날에 쓰려고 간직한 것을 쓴 것이다. 나의 장례를 위해 미리 이렇게 하는 것이니 하게 두어라. 나 죽을 줄 알고 이렇게 하는 거야 지금.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구원의 사역 중에는 죽음이라는 게 있습니다. 죽음. 그렇죠? 우리가 죽어야 할 자리에 대해서 예수님이 대신 치르신 그 죽음. 근데 장례가 뭡니까? 죽었다는 증거죠. 뭐 해야 장례 치러요?
죽어야 장례 치르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리아 이 여인은 내 구원의 사역에 중요한 지금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위대한 십자가의 사역에 지금 쓰임받고 있는 거다. 그래 가만둬라. 참으로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다. 가난한 사람들은 너희를 매일매일 도와줘. 그러나 이 여인이 지금 나한테 한 일은 이때밖에 못하는 거야. 내 구원의 사역 중에 딱 이때밖에 못하는 거야. 마리아가 어떻게 이렇게까지 알게 되었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실 것을 어떻게 알게 되었을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모르긴 뭘 모릅니까? 예수님이 계속 말씀하셨는데. 그쵸? 나 가서 죽는다, 나 가서 죽는다 계속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진짜로 받아들여가지고. 이분이 우리 이 세상을 위해서 무언가를 하시는데 그게 죽음이고라는 걸 진짜로 받아들여가지고 예수님의 설교를 마리아가 항상 경청했다는 이 요한복음 이런 데서의 표현이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하는 것이죠. 이 여인은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 하나하나 새겨 듣고, 아, 이분이 우리를 위해 죽으시려고 그러는구나. 그래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해주시려고 그러는가를 알고 있었어요. 알고 믿고 감격하고 감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오빠 살려줬다고 붙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감사해서 감격해서 지금 향유를 붓고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무슨 말 이해되세요? 그 십자가를 통해 증명해 주는 예수님의 한없는 사랑을 지금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에 안겨가지고 그 사랑 안에서 향유로 예수님 발에 붓고 머리카락으로 닦아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리아에게 지금 좋고 싫은 기준이 뭡니까, 여러분? 이건 해야 하는 것, 이건 하지 말아야 하는 것, 이런 겁니까? 자기 자신의 경험이 마리아의 머릿속에 들어있습니까? 아니면 자기 자신의 감정입니까? 아니면 자신에게 유리한가 자신에게 불리한가 뭐 이런 거 따지고 있습니까? 아니요. 딱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에게 어떠한가? 예수님만 보입니다. 마리아는 정말 간단 명료합니다. 머릿속이 복잡하지 않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마리아처럼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간단 명료한 심령으로. 아니요, 꼭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머릿속 복잡하게 살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피 흘리신 것입니다. 우리도 복잡하죠. 아, 이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안 될 것 같아서 복잡하고. 아, 이건 너무 싫은데 이 싫은 게 나한테 펼쳐질까 봐 복잡하고. 세상 머리 복잡한 거죠. 응? 좋은 거 더 할 수 있었으면 하고 복잡하고. 응? 싫은 거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내 앞에서 안 했으면 해서 복잡하고. 오직 예수님께로 가까이 가고 예수님의 사랑에 안겨서 예수님의 기쁨을 위해 살아갈 때 우리는 진정 머릿속 편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변화된 사람이 유다가 그렇게 허울 좋게 내세웠던 아름다운 이유, 가난한 자를 위해서 그야말로 뭔가 할 수 있는 겁니다. 아멘? 유다가 돈 생기면 가난한 사람 도와줬을까요? 안 도와줬을까요? 안 도와줬죠. 마리아는 돈 생기면 예수님이 가난한 사람 도와주는 거 좋아한다고 그러시면 도와줄까요? 안 도와줄까요? 그래요. 진짜 그 허울 좋은 세상에서 좋은 일도 예수님에게 집중되어 있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아멘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네. 참으로 좋아해서 집착할 것도 많고 참으로 싫어할 것도 많고 거슬리게 하고 불편하게 하는 것도 많은 이 복잡한 세상에서 내가 자꾸만 나의 주인 됨으로 거기에 다 일희일비하면서 자신도 자신의 감정에 속아가면서 복잡하게 살지 말고 머릿속 복잡하게 힘들게 살지 말고 여러분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께 온전히 집중해서 조금 더 예수님께 집중하는 예수님께 가까이 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어서 예수님의 판단 기준을 따라 살아가는 그 머릿속 복잡하지 않게 살아가는 마음 편한 행복한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